주보에 나와 있는 어린이를 위한 버전으로 제가 한 번 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이 있었다.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재판관은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소위 강하고 또 믿음이 좋다, 이걸 좀 더 영성 있는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어떤 순간에도 초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꿀리지 않는 거죠. 상황이 이러쿵저러쿵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도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한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합니다. 스테디합니다. 한결같이 꾸준하게 여일하게 어느 때만 반짝 강해 보였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의 그러한 변화하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것.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용기가 있거나 또는 태생부터 강단도 있고 또 뭘 하면 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할 때 그 강한 의지가 과연 이 영성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영성 있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믿음이 소위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와 동일한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그건 여러분들의 의지일 뿐 그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믿음을 넘어 더 깊은 영성에 강한 한결같은 믿음이다라고 더더욱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시몬 베드로는 자라서부터 그 갈릴리 일대의 어부로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도 대단히 강력했을 겁니다. 근육질의 몸매를 지녔을 것이고 뱃사람으로서 강력한 건강을, 스태미너를, 에너지를 지닐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또 다른 특징은 늘 앞선, 뭐랄까요, 지도력이 있는, 저지르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것도 대단히 강력한 의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붙쫓으면서 그는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노라고 번번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데 누군가 말하기 전에 본인이 툭 가장 먼저 고백을 하지를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주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본인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 무리를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 이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대단히 강한 정신력과 의지와 소위 저질러 파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서서 행동하고. 그런데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로마 관원들에게 병정들에게 이끌려 가실 때에 베드로가 도망치지를 않습니까? 그 기계에 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 가고 후다닥 달아나는데 앞장섰을까요? 아마 달아날 때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달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다시 돌아와 예수님이 붙잡혀 안나스 제사장의 뜰에, 가야바 제사장의 뜰에 있을 때에 그 베드로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몸을 숨기며 겹불을 쬐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때 한 어린 소녀가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라고 고발하자 그 순간 이 베드로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3번이나 연거푸 있을 때 연거푸 그는 부인하지 않습니까? 연거푸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베드로의 그 기계는, 베드로의 그 힘있는 의지는 결코 믿음이 아니었구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절대 베드로가 강력한 인간적인 의지는 있었을는지 몰라도 그는 영성 있는 깊은 신앙인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쪽으로 가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나는 심히 연약하다. 나는 매사에 두려움이 많다. 몸을 부들부들 이게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어서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발음이 잘못됐죠. 부들부들 떨지 않고 바들바들 떨어야 두려워서 떠는 거지. 참 우리나라 말이 귀합니다. 몸을 떠는 거는 같지만 부들부들 떠는 거는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을 때 부들부들 떠는 거고, 바들바들 떠는 거는 무서움을 겪으면서. 그렇지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전도를 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 있어서 인간적인 의지나 소위 그 연약함의 아이콘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는 그러한 자세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심에 그가 오히려 힘있고 깊은 영성을 소유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믿음과 의지는 전혀 다른 부분이구나. 신앙과 나의 강단은 서로 다른 영역의 이야기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에서 볼 때 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두 그룹이 있어요. 첫째는 고아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들을 소위 약한 자들의 대명사로 봅니다. 또 한 그룹이 있으니 그 자가 바로 남편 없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 산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게 연약함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함의 대명사. 그래서 이 과부를 돕는 것, 그래서 이 고아를 돕는 것, 이거 저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야고보 사도는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에서 이 경건, 이 godliness, 하나님과처럼 이렇게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걸 경건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경건의 삶이 무엇이냐? 고아를 돕는 거요, 과부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돕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충실하여 볼 때 이 과부는 대단히 연약한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만우아군이 본문으로 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등장하는 이 한 과부는 누가 봐도 지극히 연약한 자가 분명한데, 그가 일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이나 그가 마침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과정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강력한 겁니다. 대단히 힘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대단히 연약함의 반대인 강함의 대표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강력한 도전을 얻는 겁니다. 1층에 계시는 분들도 다 그러시죠? 예.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카카오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 할까, 또 위치라 할까,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정도가 어느 만할까? 어느 수준일까? 어느 위치일까? 강한 것인가? 약한 것인가? 여기 등장한 과부의 모습 속에서도 약함과 강함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우리의 신앙은 강한 신앙일까? 연약한 믿음일까? 이런 생각을 아니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지극히 약한 모습을,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강한 모습도 있지만 정작 필요한 부분은 약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자동차의 타이어는 러버, 고무로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타이어가 닳아서 소위 이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할 때 그 타이어를 보면 항상 지면에 접촉한 부분만 달지 결코 옆이나 또는 지면에 닿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강력하고도 두께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채 있잖아요.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부딪힘 속에서, 항상 마찰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속절없이 약해지고 닳아져 가는 모습이지요. 그 타이어의 교체를 이렇게 보면서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작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과연 내가 저들을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거꾸로 저들에 의해서 내 신앙이 점점 얇아지고 닳아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아니 해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속절없이 약해지고 닳아지고 연약해지는 모습을 지닐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의식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짓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죄라 함은 소위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헌법에 위배됐다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으나 품어보았을 법한, 또 심지어는 성경의 말씀에는 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으름조차도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눈 한번 흘기고 내 고개를 돌렸는데도 이걸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 지은 죄, 지었던 죄, 지금도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해도 여전히 죄가 지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거 봐라, 네 죄가 그렇게 크지 않냐, 그거 봐라, 네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냐, 고로 너는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무슨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고 하느냐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조소하고, 여기서 조소라 하는 것은 창우야 비웃는다 라는 뜻이에요. 비웃어요. 누가? 이 우리가 지은 죄를 문제 삼는 사탄이. 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하고, 죄인이 뭘 의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 너나 잘해라라는 둥, 죄인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몰아가는 이 일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속절없이 노출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자라고 해도 아직 죄가 많아서, 제가 죄 지은 게 많아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때부터 나가겠습니다. 꽤 봐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사단의 아주 교모한 고도의 전술인 거죠. 이런 것조차도 모르면서 여전히 죄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어느 한 부분도 아니고 요거는 가능하고 저거는 불가능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불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봐 주십시오. 신약 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제 성경으로는 388쪽인데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여기서 미쁘다라는 것은 진실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진실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따라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힘없이 속절없이 닳아져가는 타이어의 그 표면처럼 세상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리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 실수였다, 허물이었다, 과오였다, 내가 그때는 악하고 몰라서 내가 계획적으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께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여기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나의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 회개가 이 죄의식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얻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떳떳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주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이 부분이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그걸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forgive, 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오늘 우리 찬양팀들의 그 찬양 속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사함에 얻었다라는 고백이 계속되었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은 죄 너무나도 많지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입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지금도 짓고 있는 죄가 있고 앞으로도 잠재적으로 지을 수 있는 일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이 모든 애는 죄의 종류도 종류겠지만 시간까지도 포함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싸잡아 사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순간순간 죄의식을 들춰내며 우리를 연약함으로 몰고 가는 더러운 악한 사단마귀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강력한 크리스찬으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층에서 아멘의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없으니 아멘과 같이 두 손을 번쩍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멘. 예. 양남순 권사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예. 워낙 고령이셔서 이 3층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머스럽게 첨언을 하여서 분위기를 더 일치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분명한데 강해지려는 조건 속에 이렇게 주님께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밖에 없느냐? 오늘 본문에 충실히 적용을 해봐서 또 하나의 방법을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영역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강건해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예, 기도의 영역에서 우리는 소위 나의 영성에 대한 이 판가름이 이 기도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서희야?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옛날 오래전 저 멀리 있었던, 그러나 지금은 계시지 않는 하나님일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일까? 당연히 후자지요. 어린이 동화 중에 한 거인이 이 시계 태엽을 주고 이 시계를 만드는, 그래서 Giant Clock Maker라는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책에 보면은 이 거인이 큰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주고 하면서 분명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숨어버려요. 사라져버려요. 나타나지 않아요.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이제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하고
하나님은 숨어버리시고 저 하늘 저편 높은 곳에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그런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여러 학교가 있는데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중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소위 데이즘이라는 유신론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즘, 이 유신론은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크리스찬 학교겠구나 라고 착각을 해요. 놀랍게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지 제퍼슨 같은 분, 톰 피어 같은, 패튼 같은 분들이, 톰 페인 같은 분들이 소위 그런 유신론적인 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얼뜻 보면은 그분들이 다 좋은 크리스찬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까지는 인정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적용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까지는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참된 크리스찬의 학교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3층에 또 1층에 또 카카오톡으로 또는 병원에 누워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지금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죠.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전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만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멀리 존재는 하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분에게 뭐 의미 없는 외침이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함께 계시고 나 살아계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 아닙니까? 따라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접촉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또 동행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실존적입니다. 무슨 멋들어진 추상적인 시를 낭독하는 듯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또는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이게 다 기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시도되고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질 때 그런 체험으로 말미암은 각자 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해지고 왕성해지겠느냐고요. 제가 도전이 되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 일련의 상황 앞에 주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의 완성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의 완성은 항상 우리에게 소중한 목표가 되고 우리 신앙의 정점에 길라잡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내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구나. 그러면 모든 기도가 그리하여야 할까요? 예? 난 지금 이게 필요하고 난 지금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듯 마치 자포자기는 하지만 표현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려는 그런 기도가 옳겠느냐고요. 물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했던 기도고 조금 아까 제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과정 속에
클라이막스적인 부분을 그렇게 표현함으로 우리를 도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만, 예수님 당신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건 이 대목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해 가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 그 무덤가에 서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 주님도 간청이 있었고, 주님도 상황과 형편과 이런저런 상황 속의 기도가 항상 절절절절했어요. 네, desperately need, 아주 절절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옛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그 몸이 구부러져서 머리가 아예 이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했든지 몸이 꺾어질 만큼, 이것은 외적인 요소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기도에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 식의 기도를 이곳에서 저곳에서 하셨던 주님께서 딸랑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셨다고, 우리가 이것도 원하고 우리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상황과 도움의 손길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랄 때도 항상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안 되겠다 라고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연약한 여인 한 과부, 그러나 그가 강력했던 것은, 불의한 재판관을 극복하고 그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열심 있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영성으로 깊은 신앙인이 되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기도한 거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기도, 이 연약한 과부의 모습처럼. 그러나 그는 연약한 과부가 아니요 불의한 재판관을 이겨낸 자입니다. 그가 그 불의한 재판관이 다니는 세상 속에 닳아져가는 타이어 같은 모습처럼 모든 사람들이 속절하게 있을 때에 그는 그 지속적인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관을 이겨먹은 자입니다. 이 연약한 여인도 하나건을 우리가 더더욱 기도에 열심하고 지속적으로 행하여 승리하여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데라 늘 로마의 군사들이 완전 무장한 채 곳곳의 시내에,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에 소위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며 그런 모습이 모였기에 어린아이들 눈에, 여인들의 눈에, 마을 사람들의 눈에 항상 보여지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기골이 장대하고. 근데 그들이 완전 무장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인들에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가 완전 무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진리의 이 벨트, 허리띠를 매서 허리를 든든하게 해라. 의의 가슴을 지키는 의의 흉배를, 그리고 이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도록 말씀을 하고 있고, 복음의 신을, 워커를 신도록 하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날아오는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이 방패를 지니도록,
그러나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 그 성령의 검을 높이 쳐들라. 그리고 끝이냐가 아니고 그렇게 완전 무장을 다 하고 난 이후에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라라는 말은 이 시간 저 시간 따지지 말고 가리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라. 아멘. 그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볼 때 저는 에베소서 6장 그 18절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이왕이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예를 들면 자식이 배고프다고 떡을 달라 할 때 옛다 하고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자식이 부모에게 생선 좀 주세요 그랬다 옛다 하고 뱀을 집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도 지 새끼들한테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항상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하면은 얻게 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얻고 누리며 그리고 늘 실수와 허물 속에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따박따박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또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며 강하게 여기시며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